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난주 살폈고요. 오늘은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피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5개 교회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홀로 보셔도 충분히 그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길을 행하고 모든 일을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그냥 신앙에 머물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신앙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그 신앙이 옮겨져서 신앙이 생활이 돼야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신앙은 있지만 그것이 생활 속에 옮겨지지 않고 생활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것이 생활 속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믿음에 대한 확인을 하면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생활을 보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최대의 명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삶에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알지만 여러분, 삶을 보면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죽을 때 천당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가 또 바울이 관여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라 디도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할 때 그는 에바브라 디도를 말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너희와, 즉 골로새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지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 해도 틀리지 않지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에바브라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부흥한 교회입니다. 숫자적으로 가장 부흥한 교회고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그런 교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크고 가장 정말 부유한 교회. 여러분,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이단들의 공격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탄의 어떤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책망만 잔뜩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멋지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주님의 시각에는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교회였고, 주님의 책망이 정말 아주 심하다 생각할 만큼 가슴 아프게 전해지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3장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비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색깔로 치면 검은색도 흰색도 아니고 회색 비슷한 희끄무리한 색이라는 거예요.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흑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때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기독교는 자기만 옳다고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면 이런 공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런 공격을 피하려고 그랬는지 사람들 속에요,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꼭 기독교만 구원의 진리가 있느냐?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분명합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분명하게 역사적인 삶의 가치 변화가 생겨서 주관이 뚜렷하고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차가워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뜨겁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내가 토하여 낼 것이다. 정말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시적인 면들을 이렇게 주님이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으로 약 한 9km쯤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 보면 여러분, 빠묵갈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면요, 이게 천상의 세계같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 빠묵갈레를 가기 전에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요 설렜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만큼요. 가보면요 사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사진보다 아름다운 환경을 한 군데밖에는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사진은요 이게 천상의 세계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히에라폴리스,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4장 우리가 읽을 때 보았지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 히에라볼리의 가장 유명한 온천이 이 파묵갈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물이 많지요. 저게 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하얗게 보입니다. 물이, 여기 온천수가 이게 노천 온천인데요,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시냇물처럼 흘러갑니다. 온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지요. 그래서 이 온천 뭐 퍼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솟아나오는 온천물입니다. 이 뜨거운 물이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나오는 곳, 이게 파묵갈레입니다. 라우디게아는 다 좋은데 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의 물들이 이 히에라볼리의 물들을 끌어들여서 라우디게아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뜨끈뜨끈한 물이 라우디게아까지 오면은 이게요 흐리멍텅해지는 건, 미지근해지는 거지요. 또 여러분, 이 히에라볼리, 이 파묵갈레라는 이 온천에서 저 서편 쪽을 바라보면요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큰 계곡을 한번 지나면 저 멀리 골로새 지역이 보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달, 6월달 될 때까지, 우리로 치면 5, 6월이 될 때까지 산 정상에 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요 항상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물이 또 라우디게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와서 이게 만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지요. 주님이 그런 것들을 빗대서 말씀합니다. 너희 신앙이 마치 그와 같다. 미지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막 토해내고 싶을 만큼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착각합니까?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상업이 굉장히 성행했고,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어떤 복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평안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요즘 말하면 좋은 직장 다 들어가게 되고 아픈 데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풍요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뭘까요? 우리가 늘 동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주님을 빼놓고 가장 위대한 사람 생각하면 바울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돈이 많습니까? 바울이 건강합니까? 바울의 삶이 평안합니까? 어느 한날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잠자리 든 적이 있을까요? 바울은요 그런 시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간질도 앓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위장병도 앓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곱사등입니다. 바울은요 어디 가나 그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을 내 집 드나든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옥살이를 5년 6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런데 우리는 늘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바울을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바울을 닮고 싶고 바울을 동경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부유함이 뭘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정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부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풍요로움이, 그 넉넉함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영적인 어떤 열망들을 무너뜨린다면 그 풍요는요,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신앙의 거장들이 어느 때 생겼습니까? 어느 때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진단합니다. 17절에 보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멀었다고 말합니다.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가련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말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약탈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져 버린 그 상태처럼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의식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건강검진들 받으시지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그래도 참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한번 아프면요, 기둥뿌리가 다 뽑혀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 그리스가 복지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리스의 복지는요, 그 복지 때문에 그 나라가 정말 기둥뿌리가 다 뽑혀서 정말 나라의 어떤 위기가 온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복지와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도요, 우리는 늘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대부분 건강검진들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도 받고요, 나이 든 사람은 공짜로 받기도 하고, 어쨌든 받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몸이 이상하면 금세 병원 달려갑니다. 내가 소화가 요즘 안 되는데 혹시 내 위 속에 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심하면 MRI도 찍어보고, 지나칠 만큼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요 막 살펴보기까지 합니다. 어떤 때 보면 요즘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의식 속에 실제로 영혼이 육신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그럼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영혼이 지금 내가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 살아있는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살펴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병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이런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형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을 말할 때 천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준 질병이라는 거죠. 문둥병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문둥병을 그렇게 표현할까요? 문둥병은요, 사람을 정말 망치는 병인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표시가 안 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요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무 증상이 안 보입니다. 근데 몸은 병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지요. 3년쯤 되면 그때부터 문둥병이 걸린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질병은요, 육신은요 손가락 끄트머리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아파가지고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하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영혼은요 병이 들었는데도 표시가 안 납니다.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아프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냥 무심코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 영혼이 파괴되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럽니다.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것 뒤에 보면 어떤 금을 사서 내 믿음을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이 가난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진단하시는데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 부유해져야 될 부분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의의 어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즉 벌거벗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에게서 옳은 행실을 찾아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유해지고 살만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부패한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죄질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돈이 많고 넉넉해지니까 여러분 엉뚱한 짓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얘기지요. 또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멀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병 중에 하나가 눈이 먼 것 같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나 쾌락이나 일락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만 그들의 눈에 보일 뿐 영적인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옮기는 순종의 훈련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 속에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죽을 때 천당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여러분, 이 신앙은 늘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여러분 뭐 꿈을 꾸는 거 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흰옷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깨끗한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행실이 잘못되면서 더럽혀집니다. 근데 이 더럽혀진 옷을 다시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탁과 같은 표현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죄 하나도 안 짓는 삶을 요구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죄가 들어올 때 그 죄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고 그 죄가 억울하고 원통하면요, 그 죄를 또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죄가 습관적으로 날마다 반복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죄를 아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서 원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그 죄를 진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거고 더럽게 여기는 것이고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다시 정말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저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시내 전경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전경을 보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십니다. 주님이 우시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벳박의 언덕에서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장면입니다. 그 성을 바라보며 우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 말을 잘 잊지 못하십니다. 왜요? 미거에 닥칠 예루살렘의 운명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불어닥칠 그 환난과 그 무지막지한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우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그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면서 삽니까?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좋은 것만 내 눈에 보이며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고 영혼이 내 눈에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그 영혼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내게 있을까요?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땅히 볼 것을 보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안이 열려서 바라볼 걸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아도 될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합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의 나이에 와서 지난 날을 돌이켜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쉬움도 참 많습니다. 어느 지점들을 생각하면 후회하는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라도 정말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시점에 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처방을 따라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느 화가가 이 20절 말씀을 그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밖에 주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정말 눈을 떠서 영안이 열려서 볼 걸 봐야 되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버리고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내 모든 일상에 함께하는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라우디게아에 주신 처방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듣고 정말 주님의 처방을 따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주님은 틀림없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 놀랍도록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19절 말씀처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책망하고 그 교회에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전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전경입니다. 저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요, 이렇게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있고 라오디게아에는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이 교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엄청났던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져 나가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오랜 세월을 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독일 교회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청난 교회, 세계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던 교회, 독일 교회입니다. 모든 국민이 크리스찬이었던 교회가 독일 교회입니다. 모든 신학의 중심지였고요, 종교개혁의 중심지였고요, 독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요, 온 세상에 기독교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성지 같은 곳이 독일입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에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여러분, 1년에 교회 한 번 가지 않는 크리스찬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교회들이요, 그렇게 흔적도 없이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멋진 교회였지만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면 앞에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를 진단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세계 기독교의 발상지와 같은 곳인데 그러한 곳이 영적으로 폐허가 되고 크리스찬을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가 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내 상태를 점검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인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여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영적인 영안이 띄어지기를 위해서 열정을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